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셨는데 그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영성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찬식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할 때 실제 떡과 포도주로 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떡으로 포도주로 이게 그 떡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게 제가 잘못 말씀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체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과 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떡과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기념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다 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거행한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영적 가족이라는 뜻을 이 성찬식에 부여해 주셨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또 포도나무의 음료는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백성 된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주의 만찬을 잡수시기 원하신 것과 같이 성찬식에 참여한 자는 주와 같이 고난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또 예수님께 충성을 서약하면서 이 예식을 거행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잔을 가지고 그 잔을 나눠 주셨어요.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병을 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먼저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분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가지시고 분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의 전통에 따라서 먼저 분병을 해요. 그렇죠? 분병하고 그 다음에 분즙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분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분병하니까 목사님 잘못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먼저인지 누가복음에는 분잔이 먼저고 마태복음에는 분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의식에 대한 비판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어지실 그 몸과 또 흘리실 피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있지요. 가고 또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주님의 만찬을 계속해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은혜도 감격도 순간적으로 느끼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몇 명 돼요. 그런데 참 영주권 받아야 될 때는 와서 그냥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싹 바뀌어서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좀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 임종 바로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 기억력이 많이 흐려지고 지금은 내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의 일생을 보냈다 하는 거죠. 이 뉴턴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귀한 찬양을 이 뉴턴이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 된 그런 떡과 피 되신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주님의 나를 위한 그런 대속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당이에요. 지금 한국의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이제 투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비례정당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거룩한 의식이지요. 예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대로 당의 강령이 있고 그 당의 강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라고 그러나요? 그 요즘 뭐라 그러나요?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낮아지는 자세, 겸손의 자세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본 회퍼 목사님, 독일의 신학자요,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의 그 독재, 그 잘못된 나치즘에 반대했던 그 본 회퍼 목사님, 결국 투옥되고 처형까지 당했지만은 그 귀하신 목사님이 섬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입어야 될 예복이다. 또 하나님의 은사는 이 섬김의 계곡을 통해서만 흐른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만큼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 같이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던 그런 일들이 거기 나옵니다. 아마 이 장면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겐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기록할 때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그 세족식의 장면에 영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자 들으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다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운동화도 신고 또 아스팔트 위를 걸어 다니니까 사실 뭐 저희 발에 그 더러운 것이 있을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샌들 같은 거에 거기에 이 신들매라고 그러죠. 이런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신고 흙길을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다. 바로 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예수님 믿고 이 겸손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 다 지셨으니까,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 지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세상에 화려한 그런 곳에서 내가 살면서 이런 행복과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된다.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번영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목사님 있죠? 굉장히 그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캘리포니아에 그 로버트 실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죠. 수정교회라 크리스털 캐테드랄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2번인가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가톨릭에 넘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만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함께 예수의 사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지요. 순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아야 돼. 순환의 자리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한 영광은 좋아하지만 예수로 인한 곤욕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인기가 있어 너도 나도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는 처지가 될 때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좋고 예수님의 축복은 좋지만 고난받기는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예수로 인한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결국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작은 그 여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주님 곁에는 있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 순환의 자리에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진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십자가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오니 아버지, 이 예식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귀한 정체성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